오늘은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8살이 된 겁니다. 작년까지 유치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간 셈이 된 거죠. 한 발자국 무언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때는 유치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연배에 유치원 다니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저는 유치원 못 다녔습니다. 되게 다니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남달라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지 못하고 그저 유치원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MZ세대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학년이 다 되어지면은 교과 중심으로 학습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분명한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8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가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목회자가 성실하게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목회자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여러 경험들을 했다는 거죠. 또 무엇을 결정할 때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그런 교회들도 사실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좌우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특징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의 특징은 평신도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서 그냥 대통령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평신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함께 사역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는 반드시 앞으로 전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혼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지향적인 교회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영성지향적인 교회.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겠죠.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오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통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보는 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분립 개척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문어발식 어떤 기업체처럼 그냥 우리 덩치만 키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면 교회를 자꾸 분립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따로 담임 목사님들을 세워서 함께 협력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발맞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반드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소망함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수로서,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전진한다, 이러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 배경을 가지고 요시야 왕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한 발자국 이제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요시야 왕을 묵상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는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는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몇 명의 왕들은 그렇게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사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요시야 왕.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선한 왕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어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성경을 통틀어서 남유다 왕 가운데에서도 아주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난 왕입니다. 선한 왕인데, 아버지는 선한 왕인데 그의 아들은 악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그 왕이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으니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되었겠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이 있었는데 이 아몬 왕은 2년밖에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또한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대 왕 요시야 왕은 아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 가운데 그렇게 악한 행동만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음을 보는 것이죠. 어떤 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그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여러분 몇 살에 왕이 되는지 아십니까?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8년이 된 것처럼 요시야 왕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31년을 통치했습니다. 왜 이렇게 8살에 왕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고 말씀했죠. 그는 워낙에 악한 왕이었고 결국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젊은 나이에 그가 시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8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아주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그는 그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은 16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살 청소년 시기에 그는 이미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살 때에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세운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단 말이에요. 20살이면 여러분 대학생들 얼마나 혈기 왕성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는 20살 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물들여 놓았는데 그렇게 했던 우상숭배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던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26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8번째 왕이 되고 나서 18년째 되는 해에 그는 완전히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부서진 성전을 지금 보수하고 수리하라고 명령한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므낫세 왕은 55년을 통치했다고 말씀했죠. 그는 성경에서 적어도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는 가장 사악하고 우상 숭배했던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도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아합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왕이 바로 아합이거든요. 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몰렉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몰렉은 우상을 숭배한 거인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므낫세가 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제물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러한 사악한 이런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 우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그 모든 우상 단지들을 끌고 들어와서 아세라상을 만들기도 하고 1월 성전을 여러분 제단 가운데에 그 1월 성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여러분 죄악인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때 26살이 되었던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그렇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2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게 하시오. 아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었는데, 그런 곳들을 지금 다시 재건하고 수리하라,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파손된 곳, 이 단어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부서진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서졌다고 하는 의미는 갈라진 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파괴된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갈라진 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파괴된 곳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하라? 수리하라. 자, 여러분, 교회의 갈라진 틈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갈라진 틈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곳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있는 채로 그대로 있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보수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수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파괴된 곳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파괴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기도의 현장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틈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 틈 사이로 세상의 풍조들이 막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내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배회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지금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단단히 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져 있는 그곳을 다시 여러분 보수하되 단단히 다시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꽁꽁 다시 쌓아 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발자국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결혼식 문제로, 은진이 결혼식 문제로 한국에 갔다가 7월 초쯤에 미국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7월 초쯤에 아주 그 강한 바람이 한번 그 우리 지역에 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막 이렇게 새요. 집 천장을 보면은 제 방도 그렇고, 뭐 아이들 방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막 비된 흔적들이 아주 그냥 뭐 그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이 불어서, 사이딩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사람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루프를 싹 다 갈아야 되고, 사이딩을 다 갈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리해야지 이제 더 이상 비도 새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튼튼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살게 되면은 그 틈 벌어진 곳에 계속 물이 셀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집이 점점 망가져 갈 것입니다. 단단히 지붕을 묶어야 됩니다. 꽁꽁 다시 싸매어서 메꿔 놔야지 더 이상 비가 새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여러분 불어왔습니다.
미국의 남동부로 지금 들어온 그 헐린이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 그리고 12월 이후에 밀턴이라고 하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미국의 남동부 지역이 거의 막 초토화되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뭐 집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여러분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수하지 않고 다시 수리하지 않으면은 거기는 완전히 폐허된 상태에서 사람이 결국은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파괴되고 훼손된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수리하고 다시 단단히 묶어서 메꿔놓지 않으면 점점 안 좋아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재건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걸어온 길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무리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도 있고 때로는 망가진 상태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결국 우리 교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꽁꽁 다시 싸매고 정리를 하고 우리는 단단히 매야 된다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진 틈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묶으시고 단단히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점점 그 방치한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치료해야 됩니다. 다시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이 일들을 우리는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수리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실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 보았다. 아멘. 성전을 막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기야 대제사장이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수리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게 가슴속으로 확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만 서기관에게 실기야 제사장이 주고 이 사만 서기관은 요시야 왕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산산조각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옷을 완전히 베어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베어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산산조각 찢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요시야 왕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죄를 베어내며 우리의 죄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러한 성도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고자 싶지만 가로막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죄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도 내 의지를 아무리 여러분 발휘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베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창립 8주년이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것처럼 무언가 한 단계 우리도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교회의 모든 지형들과 그리고 모든 곳들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수리해 나가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말씀으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